호세아서 11장의 내용부터는 분위기가 이제 반전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느냐. 그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가지시는 그분의 본심, 그분이 본래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패역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회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절정에 이제 달하는 말씀들이 이제 쭉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내용에서도 그 백성들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곳곳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7절에서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2절에서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유다는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이나 큰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인데 하나의 사랑이지만 그 백성들의 여러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3절 가서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4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모기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하고 있었던 그들 처음엔 환대받지만 나중에는 종살이로 그들의 삶의 형편이 바뀌어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 사랑해서 애굽으로 불러냈다. 이렇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낳아서 그들을 기르시는 모습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또 보니까 품에 안으셨다고 말합니다. 걸음을 가르쳤대요. 부모가 낳은 갓난아기를 길러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안아주는 부모의 그런 사랑처럼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대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고치신다 한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서 그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또 4절에서도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를 먹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7절로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 가서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그들을 불러 돌아오라. 자식이 부모에게서 떠나서 뭔가 잘못된 길들을 걸어갈 때 그 부모가 마치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듯이, 또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살겠다 하고 타국에 가서 이런저런 생활하면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싶어서 밤마다 혹은 시간 될 때마다 그 문 앞에 서서 언제나 돌아오려나 하는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역하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표역을 고치시기 위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강포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일들을 또다시 예고하면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버리신 일이나 그들에게 무관심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나라 외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계책의 결과로 결국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로부터 11절이라는 내용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 하도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혹은 불붙는 사랑, 요새아서의 주제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히 불붙는 그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두마나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인접 지역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옛날 그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하늘로부터 불빛처럼 내리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옆에 접경 지역이 있으면서 함께 그러한 폐해를 겪었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표현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속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이하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특별한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고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들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내다보시죠. 우리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쭉 내다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서 내가 들을 테니까 앞으로 네가 나를 잘 섬길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너를 그걸 보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이러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이 계속적인 폐역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은 그들의 짧은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들을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히 불붙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과 같은 생각이었다면 100번, 1000번 그들을 버렸을 거죠. 아예 멸절시켜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이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까지 그분의 상한 마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그 결과를 따라서 그대로 그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은 죄에 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따끔하게 깨우치실 정도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대처하신다면 살아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한 번, 두 번 참아주고 한 번, 두 번 기다렸다가 또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본성상 또 마음 한켠에 그걸 쌓아두죠.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를 세고 기다립니다. 이제는 못 참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다 부어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성이 차는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서운 사자처럼 등장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울 것이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사랑은 하나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귓가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품에 안으시고 기르시기도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들의 잘못이 계속될 때는 좀 더 따끔하게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불붙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동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양한 색깔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 우리 사람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사는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2번씩이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그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삶의 연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박해받는 그런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눈뜬 자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가까이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붙듯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때로 그 사랑이 품에 안고 기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폐역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또 돌봐주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을 배웁니다. 오늘 저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와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저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뜬 자가 돼서 저희도 아침 구름 같은 또 이슬 같은 짧은 인해가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